예, 우리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은혜 받아야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려면 먼저 형제 자매들과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인사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의 활짝 열린 마음 위에 하늘문도 활짝 여시고 하늘문도 활짝 여시고 물붓듯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긴 듯 합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이단들 때문에 기독교가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 특히 무엇이 제일 문제냐?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단들은 대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 끝 종말에 관한 잘못된 예언, 잘못된 성경 이해 때문에 생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사실 정확하게 이게 무엇이다 이런 해석을 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문성명은 육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한 그리스도다. 자기가 육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재림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된 거죠. 안식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을 계속 잘못되게 하면서 수차례
틀린 예언을 하고 그러다가 이단으로 정죄된 거죠. 요즘 문제가 되는 신천지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이단은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이단들 구원파 이단인데 구원파 이단 사이에서도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저기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곳이다. 그곳에 들어와야 천국 간다. 주님의 재림은 제 14만 4천 명만 모이면 주님의 재림하고 이 세상 끝나고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재림에 대하여 잘못된 신앙 이해 때문에 이단들끼리도 이단이다 할 정도니 이건 이단 중에 이단이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예언에 관한 것, 종말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솔깃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던 사람도 갑자기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의 재림,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봐야 되는가, 이 참 꼭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말씀 안에 바로 서고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특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바로 아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을 해석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기 십상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위험한 일들을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도 이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 16,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빨리 안 온다고 자꾸 언제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귀가 솔깃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의 편지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데 특별히 많이 나와 있죠.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단들이 생기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 대혼란 가운데 빠져들었다 이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런 잘못된 일들에 대해 미리 듣고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잘못된 종말적인 신앙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유대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파멸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 하는 그런 강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신다, 혹은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특별히 우리가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면 하나님은 즉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유대 나라를 세계 모든 나라 위에 가장 높여가지고 유대의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서 유대인들이 열광을 해가지고 모두 다 따랐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결국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 수 없도록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거죠. 종말 예언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종말적 예언을 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사건이 이 예루살렘 멸망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잘못된 메시아 재림 종말론적 신앙 가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었는데, 특별히 무당이 어떤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성령의 체험하라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방언도 하고 뭐 온갖 예언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예언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재림 날짜도 예언하고 재림 장소까지 예언했습니다. 여기 다 모여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다 팔고 다 그걸로 모여들었어요. 초대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시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리가 없죠. 그때 이미 천국 다 갔을 텐데.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 다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충분한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고 함부로 해석하면 곤란한 거죠. 이단이 되고 멸망이 이릅니다. 그 중에 특히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신학 박사들도 함부로 못 풀어요. 그만큼 어렵다 이거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말씀 그대로. 그게 제일 맞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풀면 안 돼.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대로 다시 오시구나 이렇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언제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 마신다 그렇게 믿으면 돼. 근데 그걸 억지로 풀어가지고 언제 며칠 날 올 것 같다 뭐 어디가 오지 않겠냐 이러다가 결국은 이단과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주님 말씀 다른 해석 갖다 붙이지 말고 그렇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도 궁금해 사람들이. 말씀대로 믿으라 그래도 또 궁금해. 도대체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과연 우리 살아생전에 오실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야. 살아생전에. 언젠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 날짜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신다고. 천사도 몰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몰라요. 성령 불을 10번 꽃배기로 받아도 몰라요. 단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셔서 이 세상에 임하신다. 그대로 믿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부활하신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거의 다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주님은 재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는 거 맞기는 맞아? 의심이 드는 거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말이 되게 꼬이기가 힘드네요. 베드로 사도가 예언하기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거 했어요. 이 말씀은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 야, 어떤 사람 또 뭐 기발한 또 생각을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인류 역사 하루가 천년 아니냐? 6,000년 역사. 성경 계산해보면 대충 맞아. 6,000년 역사야. 그래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제 다 됐다. 아담의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6,000년의 역사가 흘렀다. 이제 곧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올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창조하신 그 날을 천년으로 쳐서 계산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억지로 푸는 거야. 억지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씀, 또 이렇게 음악도 이렇게 효과음까지 나오네요. 우리에게는 하루와 천년이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하루와 천년은 정말로 중요해요. 하루냐 천년이냐 그건 막 틀리면 엄청나게 틀리는 거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하루냐 천년이냐는 시간의 흐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시간은 황금이라, 시간은 금이다, 시간 아껴라, 초능을 아끼라. 소년은 빨리 늙고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1시간인들 1분인 초인들 낭비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도 배우고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 살고 계십니다. 눈 깜빡할 초놈의 시간이든 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든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천년이 지나도 다 이루지 못할 힘든 일을 하나님은 단 하루에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를 단 엿새 만에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엿새 만에 창조하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해요. 인간의 능력,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년이 아니라 만년이 아니라 수억 년이 지나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는 참 쉬운 일이야.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의 모든 생물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불가능한 일 아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도대체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하나님 뭐 하시느냐? 이게 진짜 사실이냐? 그건 우리들의 생각의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조급증에 걸린 것이 인간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얼마나 바쁜지 빨리빨리 해서 물들어가지고 주님 왜 빨리 안 오시나? 빨리 좀 오시면 좋겠다. 여기에도 빨리라. 네?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시간에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 이런 말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게 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니까 변명하느라고 교회 사는 소리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아가지고 적당히 둘러낸 요즘 만들어낸 변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쓴 편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지 1000년은커녕 불과 10몇 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때 이 편지를 썼어요.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사실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2000년 지나서 변명하느라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불과 20, 30년도 채 안 된 시대에
하신 말씀이라.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걸 알려주려고 쓴 편지라 이거죠. 주님이 내가 곧 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1000년 뒤에 오신다는 것인지 사흘 뒤에 오신다는 것인지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뒤에 오신다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너무나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이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 주님 재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가신 것을 본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주님 오신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00년 지나도 안 오잖아요. 재림이 그렇게 중요해서 벌써 왔을 텐데,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진실하게 바르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다. 재림을 기다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한편으로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곧 오신다고 했으니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이 왜 중요한데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이 세상 완전히 끝난다는 이야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곧 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종말이라, 종말.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 끝날, 세상 끝날, 우주 만물이 불에 녹아 없어지는 날, 물질 세계가 완전히 끝나는 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세상 모든 거 불에 다 녹아지고 모든 게 없어지는 그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세상 물질 세계가 다 불에 녹아 없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그동안 행한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껍데기가 벗겨지면 알맹이가 드러나는 것처럼. 예? 이 세상 물질이 불에 녹아 다 없어지고 나면, 물질의 껍데기가 없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옷으로 가려가지고 몸에 있는 흉터도 안 보이고, 예? 부끄러운 부분도 안 보이지만 다 드러난다. 세상 물질이 불에 녹아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여실히 우리 행한 일이 다 드러난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보여주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드러나 버려. 세상 끝나고 없어지고 나면요, 이 세상 세월 속에 묻혀버린 일들 없어진 것 같죠? 그때 다 드러납니다. 세상 권세에 묻혀버린 사건들, 세상 권세자들은 다 끝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지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그때 그들이 행했던 모든 감췄던 일도 다 드러나요.
세상 재물과 돈으로 묻고 가렸던 일들도, 온갖 교활한 거짓말로 숨겨놓은 일들도 다 드러나게 돼. 그냥 드러나 버려. 이거 어떻게 다 보이네. 그래요. 다 드러날 거예요. 사람들의 저지른 불의한 일, 부정한 일, 불법한 죄악들, 그것도 다 드러나 버립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 모든 일들도 다 드러나는 거야. 행수한다 대접한 것도 다 드러나. 이 사람이 믿음으로 했는지, 자기 자랑으로 했는지, 주님의 의를 믿고 행한 일인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 일인지, 그것도 다 드러나.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드러나. 마치 옷을 벗어버리면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는 것처럼 물질과 권세와 재물의 옷이 벗겨지는 그날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드러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이 세상 물질 세계, 이 하늘과 땅의 종말이요, 세상 끝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모든 억울한 자들 그 눈에서 하나님 눈물을 닦아줄 겁니다. 세상 권세 때문에, 세상 재물과 돈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일들, 억울하여 흘렸던 눈물 하나님이 다 닦아주실 거예요. 요즘 태원입원 만들어가지고 10년 살인죄 공소시효 없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원래부터 그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는 공소시효가 없어. 모든 숨겨진 죄악, 불법도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것,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 재림이라 한 것 비유일 뿐이다? 아닙니다. 재림 그게 중요하냐? 상관하지 말고 그저 나만 믿어 생활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주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러 오시는 정의의 심판조로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려주시는 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림하는 심판이다. 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어. 주님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 만물 다 불에 녹아지고 없어지고 감추어진 것 다 드러나는 거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 사람 저주하지도 말고, 원수 맺지도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왜? 공의로운 심판이 있으니까. 이를 갈며 살지 말고 주께 맡겨라. 그래,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는 사람은요, 원통을 풀어주는 날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 그날 주님께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했던 것, 예수님 이름 때문에 더러움 당하고 비웃음 당했던 일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날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가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영광의 면류관도 세워주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 풀어지고 다 벗겨지고 없어지고 나면 우리가 행한 일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도 다 드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껍질이 벗겨진 것처럼 옷이 벗겨진 것처럼 알맹이가 드러나고 우리 벌거벗은 몸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모든 일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아야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 드러났는데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죠. 11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끝날에 하늘도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 다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우리 행위가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려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풀어지는 때 다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지는데 남는 것은 뭐냐? 우리가 행한 일이 다 남는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우리 행한 일이 뭐예요? 거룩한 행실, 그걸 하나님 인정하시는 경건한 믿음, 그거 하나님 인정하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인격 수양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룩도 경건도 오직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아니고는 결코 거룩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아니고는 결코 경건할 수도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정말 경건한 신앙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은혜 받고 거룩해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신앙생활 하려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고 그저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데요. 기도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경건한 신앙을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축복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성경 들어가면 복 받는다 그래서 그 성경 보는데요, 잘못 알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경건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함은 오직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길, 단순히 좋은 일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거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사람 보기에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될 것 같지만 그것으로 거룩해지지도 않고 경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일 뿐이요, 그 사람을 경건하다고 하진 않아. 거룩과 경건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죄 짓고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불의와 부정을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건 죄를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행실이요, 그것이 경건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고민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 아무리 거룩하게 경건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도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으니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요,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해라?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흠없이 점도 없이 설 수 있는 것, 천국의 새하늘 새 땅 바라보는 길은 거룩하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오직 회개하는 것이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는 길만이 경건에 이르는 길이요 거룩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진정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회개하며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킵니다. 다시 한번 또 회개하며 경건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 거룩한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 비록 어그러질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에 이르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 안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거룩과 경건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흠없이 점없이 회개하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점도 흠도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영접받아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